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아침 경건회를 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을 고백하실 때 우리의 진심을 다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을 중심으로 변화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기적에 관여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기적을 베드로가 베푼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에 베드로가 관여하는 거죠. 첫 번째 일은 33절부터 35절의 일인데, 루다라는 마을에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8년 동안 중풍병 때문에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네 자리를 정돈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에니아가 8년 만에 정말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야. 모두가 깜짝 놀랐죠. 그 주변의 마을의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36절에서 42절 사이에 있는 일이었는데, 요빠라는 마을에 다비다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여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선행과 구제를 아주 열심히 잘하던, 그래서 모두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아주 좋은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외칩니다. 그때 다비다가 일어나서 살아나서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요빠의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를 또 믿게 되죠. 자,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얼마 전에 그 이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도 있는데, 우리는 늘 그 이후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주제였죠. 또 이런 것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마술사 시몬이 있었죠. 그 사람은 겨우 술수와 눈속임과 이제 기술을 부리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사람들로부터의 칭찬과 인정이었습니다. 놀라운 사람이다. 눈속임으로 저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기술을 부리고 눈속임을 한 결과 실제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성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겨우 눈속임, 겨우 기술인데도 조금만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크게 놀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종교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보면서 크게 놀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따라다니죠.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놀라워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순식간에 그 소문이 쫙 퍼졌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그 근방에서 근방 내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딱 멈추죠. 많은 경우에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여기서 딱 멈춰요. 베드로 진짜 대단하다.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저런 능력 받고 싶다. 뭐 다비다야 일어나라 막 같이 외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거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의 생각과 너무 똑같은 겁니다. 완전히 시몬의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보다 더 놀라운 빌립의 기적을 보면서 빌립을 따라다니죠. 그러면서 베드로를 보는데 베드로는 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사도행전 8장 이야기입니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시몬이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막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돈을 주고라도 그 능력을 갖고 싶다. 네. 그랬다가 뭐 엄청나게 혼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막 정신 못 차리고 따라다니죠. 사도행전에서도 기적이 일어났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놀랍다. 막 그러면서 우리도 저런 능력을 주십시오. 막 그렇게 하죠. 모두가 시몬처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놀라운 이 두 가지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42절 이후에 43절로 가더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42절 이후에 43절로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놀라운 걸까요? 아니, 그럼 42절 다음에 44절로 가야 된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고 42절 놀라운 기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는 게 42절인데 43절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지금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막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왜요? 그가 베드로니까. 베드로가 누군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은 내심에는 영광을 가지고 싶었던 것으로 꽉 차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결단코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랬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라는 말을 들었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오늘 본문처럼 모든 박수와 영광과 칭찬을 그냥 내려놓고, 아니 땅바닥에 어떻게 보면 내팽겨치고 무두장이의 집에 가 있냐는 겁니다. 무두장이는 오늘날 말로 하면 가죽 제조업자를 말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가죽 제조업을 부정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베드로를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박수를 치는데도 베드로는 모두가 부정하다고 하는 가죽 제조업자의 집에 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해졌을까요? 그렇게 박수받던 모습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 어떻게 거기로 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야, 베드로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훌륭하다, 남다르다, 이런 말을 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형편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사람,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남다르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은 말 그대로 남들과 다르다, 남들보다 훌륭한 점을 가졌다라는 의미인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갑자기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누군가의 말처럼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훌륭한 점을 가져서 그렇게 됐다. 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만들어낸 남다름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일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얘기죠.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건 그렇게 뻔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굳이 구분을 하는가 하면, 자, 좋은 것을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훌륭해서 남다르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매일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실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설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힘든 과정을 산 이후에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훌륭하게 산 결과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총리가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총리라는 직책에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총리라는 직책이 아니고 요셉이 총리가 될 만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5편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자, 이것은 요셉이 총리라는 직책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총리가 될 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의 실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22절이죠.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도다. 실력을 갖췄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말해왔던, 야, 요셉을 봐라.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되더라. 그가 얼마나 잘 견디고 참고 자신을 지켜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높은 자리 주신 거 아니냐, 너도 잘 견뎌라,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궁금하죠. 오케이, 하나님이 그에게 만드셨다, 놀랍게 은혜를 주셨다, 그런 어떤 실력을 갖게 하셨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될 만한 실력을 갖게 됐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내셨을까? 성경은 그것이 요셉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또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요셉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세우시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를 놀랍게 세우신 모든 과정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런 실력을 갖게 한 겁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요셉을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요셉되게 하셨다고요? 그거는 바로 요셉의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시간을 요구하는데 어떤 시간일까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모두가 피하고 싶었던 시간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이는 그 단련의 시간을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단련하셨고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드셨죠. 베드로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흑역사라고 할 만한 시간들입니다.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곧 닭이 울었죠. 근데 엉엉 웁니다. 베드로가. 닭이 엉엉 운 게 아니고 베드로가 엉엉 웁니다. 부끄러워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봤지만 눈도 못 마주치죠.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까? 어쩌면 오늘이 그런 시간입니다. 피하고 싶은 시간들, 가지 않고 싶은, 머물러 있고 싶은 곳,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처럼 그것들이 그렇게 피하고 싶은 일이고 도망치고 싶은 자리라고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훌륭해지는 건 어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어떤 특수한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아서가 아니라 오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삶의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날들과 우리 시간들이 의미가 없어질까봐 우리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이건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게 걱정됩니다. 잘못된 선택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후회하는 선택하게 될까봐 늘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히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 시간도, 버려진 것 같은 감옥에서의 2년의 시간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거 그냥 팔려갔습니까? 인신매매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셉의 못남을 통해 형들에게 미움을 샀고 팔려갔죠. 그리고 감옥에서의 2년의 시간도 그냥 끌려갔습니다. 물론 억울한 누명을 썼죠. 그러나 거기에도 요셉의 선택에 의한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날들도 오직 주 안에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놀랍게 빚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베드로로 만들고 요셉으로 만드셔서 놀라운 주의 백성들로 이끌어 가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우리는 늘 저주하며 재앙이라 그러고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나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놀랍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빚어가실 하나님을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의미 없이 버려져 버리고 잃어가게 될, 사라져 버릴 우리의 모든 시간이라고 규정했던 지난 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겪는, 우리에게 닥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모든 일들 속에서 성령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채우시고 놀랍게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날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이끄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매 순간 도전이요 그리고 막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 또 돕는 자들을 붙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